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정확히 하면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에게 하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또 하루를 살아가는 낮, 또 하루를 마감하는 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겐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또 계획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중요하고 낮이 중요하고 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아침 시간은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영육간의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전에 새벽 예배를 부지런히 나오는 분들은 건강을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오며 가며 걷고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하려고 새벽에 깨는 사람도 참 많은데 산에 가보면 우리는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을 잘 깨우면서 건강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새벽을 부지런히 깨우는 사람들일수록 건강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인 건강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그래서 말씀도 건강도 영적인 힘도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루를 두고 먼저 기도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이런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최고 힘을 얻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삼자. 이게 올해 우리 시작하면서 가지던 생각인데요. 또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낮 시간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눈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벌써 낮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우리들이 그냥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사람 만나고 일하고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때 모든 걸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좋은 것도 경험하고 힘든 것도 경험하고 그때 모든 일이 다 낮에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낮에 힘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우리는 낮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남 속에 우리 인생이 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낮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이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낮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미션이 들어있어요. 이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 낮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냐 했을 때 그때 중요한 단어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거기에 답을 갖고 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낮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우리의 근심에 빠지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충격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걸 방법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보는 거, 들리는 거, 말하는 거 전부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가 KO됩니다. 왜 그날 저녁에 기분이 안 좋아요? 낮에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왜 그 사람 그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이게 다 낮에 일어나요. 사람 만나고 일하면서. 그래서 이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나 초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답을 찾는 거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낮 시간을 잘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우리 밤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은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예,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요. 하루를 마감하지만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밤 시간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밤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하고 또 우리가 답을 얻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밤 시간에 우리가 제일 조심할 건 근심한 채로 잠들지 않는 거고, 걱정하며 잠들지 않는 거고, 불안한 채로 잠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하지요. 이렇게 잠들어서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독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은 밤 시간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밤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답을 다 얻어내야 됩니다. 예, 뭘 갖고 얻어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 복음인데,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답의 실마리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모든 사건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건 저 사건 모든 엉킨 사건들이 결국은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늘 붙잡아야 돼요. 예.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갑자기 어떤 말을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자신의 제안을 내가 따라줬으면 하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있죠. 내가 노 하면 사랑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닌데, 그건 간절한 마음으로 나 요청을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들어주자니 내가 안 맞고, 또 내가 내 뜻을 따르자니 그쪽이 또 서운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점점 선명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6년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실하고 좋은 답을 주실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된 답을 딱 줬어요. 이마저마하고 이마저마하다고 답을 하니까 사실은 순순하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다른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잠시지만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는 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또 내가 뭐 내 욕심을 차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약간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 들어주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뭘까를 묻게 됐어요.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계획이 뭘까 했을 때 내 입장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것만 주신다, 이 마음을 다 갖고 나니까 평안하게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했는데 정말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해결이 꼭 돼야 되는 문제들이면서 불편한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반드시 갖는 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우리는 주역들이요, 또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걸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답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게 밤 시간에는 우리가 답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우리는 밤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아침, 낮, 밤 365번을 가질 텐데 2026년도는 아침을 살리고 낮을 살리고 밤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정확히 유일한 답이지요. 오늘 말씀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자기도 모르는 문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갖게 되고 빠지게 돼요. 25절, 27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인데요, 이 대화 내용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유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아니야? 갈릴리 출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 뜻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왔잖아. 성장을 실은 이들이 모르는 거는 태어나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성장을 갈릴리에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큰 결함이 있었던 거지요. 어쨌든 이래서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게 하나 딱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 흉내를 내니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복음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자, 그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복음 모르는 게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되는 문제가 빠져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에덴 땅이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받고 나와서 저주의 땅으로 왔어요. 그게 세상 임금, 세상신이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의 노릇을 누가 하냐?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일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때, 이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멸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모르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해서 에덴 밖으로 쫓겨났는데 거기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부부간에 문제가 반드시 오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생긴다. 그리고 죽음이 온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 생존 때문에 걱정한다. 이게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세상을 내보내면서 하나의 보호받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곧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추방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 땅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이 길하고 준 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모르면 그게 저주예요.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의 원수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몰랐어요.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입으로 하나님도 불렀지만 이들은 누구를 몰랐냐면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곧 예수를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삶을 산 거예요. 또 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뭘 가리키냐를 할 때 복음을 우리가 진짜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요. 생각, 판단, 결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이것이 어디로 오냐면 우리도 모르게 가문으로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돼서 우리 운명처럼 딱 붙잡아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는 거지요. 참 안식이 없어요. 세상에 안식이 왜 없어요? 안식이 있잖아요. 세상의 안식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안식이고 깨지기 위해 있는 행복과 똑같아요. 숲속에 있는 콜콜한 숲속의 평안함과 똑같아요. 그 나뭇잎 하나만 살짝 떨어져도 파장이 쫙, 여기서 시작돼서 저 끝까지 파장이 쫙 일어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행복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원수가 돼서 아예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가 돼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모를 때, 복음 알 때 차이가 나는데 복음 모를 때는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고 복음 알고 났더니 자기 철천지 죄인이 있다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반대로 복음을 알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26, 27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은 스스로 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근데 저 예수를 보니까 갈릴리에서 왔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았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라는 것에 착각에 빠져서 바로 영적인 무지의 감옥에 빠지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 알 때까지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라는 게 잘 보면 생각이 절대시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고 생각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기준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처를 보세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왔어요?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온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문제 있는지 알게 돼요. 우리 사람이 생각을 어디서 배워요? 첫째 가정에서 배워요. 가정의 산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학교의 산물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만큼만 배워요. 그리고 기껏하면 책 본 거. 근데 책 쓴 사람들이 책을 열심히 쓰고
니체라는 사람이 막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천재 철학자들이 그걸 읽고 막 문학가들이 그걸 읽고 영감을 받는데 본인은 정작 정신병이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10년을 정신병 살다가 죽었어요. 발악하다 죽었어요. 해밍웨이 노문학 노인과 바다 쓰고 세계 문학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 본인은 자살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 사람의 경고고 창세기 3장 타락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복음 모르면 우리 생각이 100%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축복된 거는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당장 못 바꿔도 아 저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로 사는 거와 신자로 사는 거가 차이가 있는데 불신자로 사는 분은요. 영화 보고 좀 생각할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고 좀 책 보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책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거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 뛰어난 천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들과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복음을 모르면 어디에 갇힌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닐 때 인생의 답을 계속 찾고 있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된 거죠. 뭐 다 그렇게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책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 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아 기가 막힌 얘기를 써놨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 방학이 되면 대학생 때 방학이 되면 친구 만나러 다녀요. 못 만난 친구 만나러 다니는데 항상 제 손엔 책을 들고 다녔어요. 읽기만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 과시하기 위한 책도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책 갖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은데 전 책이 있어요. 편했어요. 이렇게 책을 들고 있으면 뭔가 안심이 돼요. 이 병이지요. 아니 책을 뭐 이렇게 다닐 때 필요하지요. 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책에 써 있는 사상이 제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만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 생각인데 복음은 일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이 다라는 생각. 그래도 어느 날 성경책을 그때 믿음이 없을 때인데 성경책 집안에 이제 교회에 다녔으니까 있어 성경책을 쭉 봤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이제 신약 성경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 성경책을 보는데 근데 바울 서신서였던 거를 기억해요.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가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은 이 철학자들을 통해 구원을 얻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닐 때인데 그래서 거기에 다 있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 그런데 성경책을 쭉 폈는데 많이 읽었던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데 내가 이쪽에 다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책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한 지식이 써 있네.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보험 모르는 거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영적 문제에 빠지지만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에 갇히는데 결국은 이 땅에 이 생각에 갇히는 건데 결국 구원과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시달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뭐 악몽에 꾸고 그 다음에 막 인생에 허무해지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왜 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귀신이 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전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영적 문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가문의 영적 문제였구나. 이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나타날 문제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책은 얘기 안 해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다 알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고 그 문제에 갇히게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안다고 했지만 몰랐던 거예요. 참 이 병에서 우리는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들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지식과 육신적인 이러한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알지 못하는 모든 지식과 생각과 모든 깨달음은 육신적인 건데, 이런 것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은 전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있어요. 또 자신들의 전통을 의지하고 있어요. 또 복음의 원수가 돼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후손에게 이 영적 문제에 대물림되면서 계속해서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우리 각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실패예요. 다른 실패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들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을 모르는 게 실패구나. 복음을 아는 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우리는 큰 승리하는 거지요. 복음을 아는 우리가 각인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면 돼요. 네. 그럼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린 복음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고 가문의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고 또 후대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갖고 모든 축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을 갖고 모든 축복을 찾아내라. 축복을 찾아내는데 복음을 갖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은 뭐냐면 맞는 키와 같아요. 호텔에 가면 키가 없으면 마스터 키를 갖고 와서 종업원이 따줍니다. 그러니까 방마다 키가 다 다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마스터 키는 어디다 넣어도 다 열려요.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복음이 마스터 키가 안 되면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 돼요. 복음이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내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모든 후대 문제, 부부 문제까지 적용이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막히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힘든 건 뭐냐면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이 맞는 키가 아니고 일부 키가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뭐와 똑같으냐?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열쇠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다 딸 수 있어? 신기하잖아요. 근데 따요. 세상도 그런 게 있는데 복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목사님 하면서 맞는 키가 안 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돼야지. 예.
이걸 못 찾아서 우리가 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걸 못 찾은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했는데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다 적용하면 되는데 출발할 만큼의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이게 맞아 하고 출발했는데 가다 경제 문제 오니까 안 통해. 가다가 후대 문제 오니까 또 안 통해. 참, 그러니까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오니까 딱딱 막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우리 문제 아닙니까? 보통은.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죠. 죽은 자 능히 살릴 줄 믿고 바쳤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서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가 아주 평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맞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는 답인데 이 답이 진짜 답이 날 때 우리 고민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질문이 뭐냐? 맞는 키냐 일부 키냐? 하나님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맞는 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이거를 찾아내는 그때부터 우리 신앙 생활은 평안과 참 안식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모든 분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가서 이 말하고 내일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답을 찾으면 언제나 여러분 만 느끼기 때문에 문이 닫혔어요? 괜찮아요. 따주고. 715일이 닫혔는데요? 괜찮아요. 따주고. 하나만 있는 거는 그 방밖에 못 따. 경제 문제 같다면 암만 해도 안 따져. 자녀 문제 했더니 이것도 안 따져. 미래 문제 했더니 또 안 따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 3에서 그건 답이 됐어. 근데 실제 문제 부딪히니까 자꾸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복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각인돼서 우리 맞는 키가 되면 함께 오는 게 있어요.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볼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나는 생각부터 하는데 저분은 말씀부터 꺼내네. 그런 분을 본다면 그분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 이 축복이 복음이 답이 될 때부터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축복이 오고 세 번째 무슨 축복이 오냐면 선교 전도가 삶의 방향이 그때부터 진짜로 삶의 방향이 되고 이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맞는 키가 가져오는 축복이군 다. 복음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청산되는 걸 넘어서 화목해질 뿐만 아니고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전도 선교가 삶의 방향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해요? 복음이 모든 문제 답이 될 때예요. 이 답은 답으로 안 끝나고 이런 축복이에요. 자, 그럼 어째서 그런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럼 누가 보냈다는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보낸 것인데 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인데요. 자,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랬어요. 여기 잘 보이시죠? 네. 28절에 29절에 보니까 나는 안 오니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가 만능 열쇠냐? 영세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언제 나셨지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나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생겨나셨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말고 원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겨나신 걸까요? 오늘 여기 답이 있어요.
이걸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영세전 그리스도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만들어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게 됐냐 했더니 하나님께 낳았다 그랬어요. 내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독생자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와서 독생자 된 게 아니고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따라 하실까요? 영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근데 이걸 출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언제 계시냐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이걸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근데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의 만능 열쇠가 될까요? 자,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기도 전에, 내가 불교 믿고 있었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이미 우리 모든 문제를 언제 끝냈어요? 창세전에 끝을 냈어요. 내 문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고 불신앙도 겪고 불교도 가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도 되기도 하고 자녀가 막 사고도 오고 막 이런 쓰라린 일들이 많은데 그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왔지만 그것이 나를 뭐 할 수 없다? 망하게 할 수 없다는 답.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를 전공으로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래? 모태에서 나를 택정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돼요? 모태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나님 눈에는 벌써 택한 자예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과 저는 실패하든 말든 택한 자고, 쓰러질 수 있지만 택한 자고, 절대로 하나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능 열쇠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여정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쳐져서,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막 뭐 불교집에 태어난 것도 합치고 막 우상숭배했던 것도 합치고 귀신 성경도 합치고 실패도 합치고 다 합쳐서 뭐 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가 만능의 열쇠가 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저주도 어떤 문제도 저주 아니고 어떤 사건도 실패 아니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8절 다시 보시지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자, 어디서 온지 이들은 안다고 했는데 갈릴리에서 왔잖아 라고 했는데 이건 성육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그리스도인데 성육신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영원히 끝낸 거라면 성육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역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만능 열쇠가 됐어요. 자, 그래서 30절을 다시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쩌다가 구원하고 어쩌다 소가 뒷발로 걸음질하다가 쥐잡듯이 우리를 구원했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데
일체 오차도 없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세요. 30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십자가 죽으시지 우연히 죽으시거나 갑자기 죽으시거나 비명 행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여정을 가시는데 바로 이렇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예언된 메시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영세전에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근원을 끝내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때 이룬 건 뭐라고 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또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결정하고 이루기 위해서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성자 그리스도가 순종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을 끝까지 하셨어요. 100%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처럼 다 구원받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성육신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우리 대속자가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33, 3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누구냐 했더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3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있다 돌아가신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신다 이 뜻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다 끝장내신 이름이라면 성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끝낸 분이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영원한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오셔서 우리를 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보좌의 축복이 지금 하늘에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잠시 와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영원한 보좌의 축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이 영원한 답의 보증으로 뭘 주셨냐 했더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보시죠. 33절 내가 너에게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죠. 네,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뭘 보냈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셔서 영원한 보증하시고 영원한 구원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의 답을 다 얻어내야 되겠고요. 성신 그를 통해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겠고요. 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미래는 보증되어 있어요. 살아 천국, 죽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참된 승리의 기준은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 각인되는 것이 이제 기준. 이제는 답도 낫겠다. 기준이 복음 각인되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실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했었는데 아직 이들은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복음을 알지만 이것 갖고 이들이 승리 못해요. 이들도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때 도망가고 변절됐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어떻게 돼요? 각인되는 게 승리의 기준이에요. 아는 것을 넘어서 각인해라. 아는 걸 넘어서 각인될 때 우리가 모든 생각 판단에 복음이 무조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세상살이 힘들어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해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필요해요. 예,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지금 말한 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때그때마다 뭘 잡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각인되면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요. 이게 각인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 문제 왔는데 복음 붙잡더라. 승리하고 있어요. 문제가 복잡한데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승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또 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완전 복음이 각인돼서 내 삶을 끌어가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시 오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에서 명하노니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복음을 매일 전하기는커녕 한 번도 못 전하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복음 각인이 필요한 시간표예요. 네, 지금 못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 전하는 쪽보다는 복음을 각인하는 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각인의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되면, 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각인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를 위해 살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인데 뭐 하고 있어요? 바로에 끌려가가지고 피라미드 우상 귀신 섬기는 일을, 신전 쌓는 일에 노동력을 평생을 다 바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정복이라니 꼭 사장님이 돼만 정복이 아니고 실은 그 영향력이지요. 저 친구는 다르다. 저 친구는 내가 주는 답이 아니고 자기 갖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제일 밑에 있었지만 영향은 제일 꼭대기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 각인된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세상의 노예로 우리도 모르게 살아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 맞는데, 구원받은 집사님이 권사님 맞는데, 성도님 맞는데 불신자의 종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 복음 각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제일 반갑냐면 의논을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하면요, 그래,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지요. 귀한 결정은 뭐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시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 물어보는 성도 볼 때 제일 감사하지요. 이 사람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다 결정, 다 판단, 다 해놓고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는요, 내가 볼 땐 B 플러스예요. 잘해봐요. 그런데 결정 전 단계에서, 성령 인도 받는 단계에서 함께한다, 이건 A 플러스예요. 네. 결정 다 한 거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복음 갖고 결정했는지, 잘 생각해서 결정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게 그냥 블라인드예요, 그냥. 허성우 집사가 결정했다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정말 하고 했는지. 기도해 주면서도 내가 꺼림칙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할 일이면 확실하게 축복해야 하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자꾸 가려고 할 때 기도 안 할 수는 없지만 틀리면 바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인도받는 기도는 달라요. 그래서 딱 조동료를 보게 되거든요. 결정해놓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사람 많이 봤고,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물어보는 분들을 봤는데
후자가 굉장히 평안해요. 예, 이 사람이 성령의 도를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예. 다 결정했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붙잡고 했기를 바라는 건데, 급한 마음에 결정 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불안한 거죠. 지금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 들어도 어떻게 그만하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에 각인이 안 되면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빗나가기 시작해요. 복음이 각인되면 하는 것마다 핀트가 자꾸 맞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맞는 쪽으로 가고, 또 그것이 안 돼도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복음을 또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전도 선교에 맞춰진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또 하나는 재앙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32절 보세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러 보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재앙 시대예요. 그냥 두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건데, 이걸 이기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 각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그냥 두지 않고 복음 가진 여러분을 대적해요. 여러분 생각을 무너뜨리고 발악해요. 공격해요. 누가 와서 공격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 각인 안 되면 내 안에 이미 발악하는 마음이 들고, 내 안에 공격하는 거, 복음과 반대쪽을 자꾸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 왜냐하면 그래 우리 생각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고 언약을 잡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각인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직을 계속 선포하고 777을 계속하는 게 뭘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계속하는 거는 내 삶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해준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내 인생에 자꾸 맞춰지기 시작해요. 삼직을 선포하면 계속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내 생각이 금방금방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의 변화가 시작되고 내 믿음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언약대로 가기 위해서 각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35, 36절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각인이 왜 중요하냐? 확실한 답을 현장에 주기 위해서예요. 35절 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현장에 답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만큼 답을 줄 수 있어요. 각인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각인된 만큼 우리는 재앙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한 해를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다른 곳 없어요. 우리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복음이 내게 각인된 것이 기준입니다. 각인돼서 여러분의 인격 대신 복음이 나가고, 여러분 말이 복음이 돼버리고, 여러분 판단이 결정이 복음이 될 때, 이게 각인될 때 이것이 나와요. 이게 무조건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각인된 그리스도가 됐을 때. 한 해 동안 이제 아침 시간 다시 도전합시다. 복음을 각인하는 일에 도전했는데 아침 시간에 도전하면서 최고 힘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도 반복하고 또 말씀도 다시 읊조리고 삼직도 읊조리는 거예요. 낮에 연습하는 거예요. 낮에는 최고 인도 받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는 밤에는 여러분
확정하고 확신을 해야 돼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237 나라 살릴 주인공.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라면 지금 문제는 하나님 축복이다.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래서 한 해 동안 365일 매일 밤이 승리의 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시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모든 문제에 답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읊조림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생각 대신 복음이, 판단 대신 복음이, 결정 대신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